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은 고난 후에 온다. 따라합시다. 성공은 고난 후에 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은요, 다 고난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셔서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죠.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시기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집트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동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치하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 히브리인들을 막 학대를 하니까, 그게 화가 나니까 그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게 탄로가 나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일꾼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여나 여러분에게도 고난 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원래 구약을 믿는 유대교의 열렬한 열성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역할도 사도 바울이 감당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시죠. 만나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은 말을 타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지리부터 배우면요,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 거기를 막 향해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누시니 가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면 다 주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주님 만나셔서 주님의 종이 되어 나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는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같죠, 그죠?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반이 잘 다져져 있겠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 노릇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고, 거의 뭐 예루살렘에 거의 남아있는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당시 얼마나 사람이 온 세계 다니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그 2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런 일을 다 당하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고난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마침내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 후에 성공이 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니, 이 보배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이 뭐냐?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셔서, 그래서 진흙 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질그릇은 여러분 까딱만 잘못하면 깨어지잖아요. 금이 가고 깨어지잖아요. 되게 약합니다. 그죠? 하지만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강해져서 큰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지고 금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안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좋은 그릇하고 다르잖아요. 질그릇 있죠? 아니면 쇠그릇이라든가 이렇게 쇠로 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니까 아주 약한 그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강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왕따 당한다, 왕따 시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뭐 이 왕따에 대해서 크게 많은 논란거리가 안 되지만 몇 년 전에 참 이 왕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죠. 그죠? 바로 오늘 말씀이 꼭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비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왕따 당하는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이지 아니한다. 왕따를 당해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만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은혜와 능력과 행복과 기쁨을 우리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해도 왕따 시켜도 당하지 않아요.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긴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잖아요. 답답한 일 당하잖아요. 그런 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그야말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십니다. 만복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요, 만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복이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따당해도 괴롭지 않고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핍박받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제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는 거 믿음 가지고 핍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주의 일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핍박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적당히 믿으면 마귀가 발악을 안 하는데요. 열심히 믿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막 발악을 합니다. 열심히 믿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타 종교인들 있잖아요. 막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적당히 믿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열심히 믿으면 막 미워하고 막 별소리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실감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죠?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남이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 박해가 핍박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거꾸로 떨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잖아요. 그죠? 사방, 팔방으로 넘어져도 바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 죽인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우리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십자가를 치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치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앞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우리 산자는 바로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 즉 죽음에 넘기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하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에도 여러 번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평생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눈도 멀지 않았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젊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모세 말씀드렸죠. 120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그처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생명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100살 이전에는 절대로 천국 가지 마시고, 그때까지 한 사람도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저보다 그렇게 살 거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또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좀 어렵죠.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 참 어려운 부분도 참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요, 또 우리 말씀 가르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자꾸 또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그럴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은 막 또 주석도 쳐다보고 신학을 공부 안 했지만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여기서 우리 안에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을 말합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생명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주의 모든 일에는 항상 일꾼들이 앞장을 서잖아요. 그죠? 항상 앞장을 서니까 십자가를 져도 누가 먼저 집니까? 주의 일꾼들이 먼저 지죠. 먼저 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죠.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말씀의 진리가 임할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이 언제 끝난다고요? 말씀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들 고난 있죠.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말씀의 진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이 끝이 나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는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생활 가운데서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앞에 나오는 사망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이 위해 임하게 된다. 왜 먼저 임하느냐? 주의 일에 앞장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 고난이 언제 끝난다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깨달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구나. 아, 그거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고난은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왜 생명이 임하는가? 왜 그러냐? 주의 일꾼들이 깨달은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전하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전한다. 전한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뭘로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은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도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요, 목회자가 당하는 그 고난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의 일꾼들이 목회자가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하나님 일꾼들이 또 그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주셨던 진리가 있으니까 제자들은 쉽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꾼들이 먼저 당한 그 고난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고난을 쉽게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고난을 이기는데 엄청 고통을 받게 되는, 엄청 큰 고통을 받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고난이, 아까 그랬죠. 고난이 언제 끝난다 그랬죠? 말씀을 깨달을 때 고난이 끝난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잘 안 들어. 성경 말씀도 안 듣고 믿지도 않고 주의 종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기도하면 안 들어요. 그러면 고난이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깊이 묵상하시고, 목회자가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 깊이 귀담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먼저 모든 일 앞장을 서니까,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배로운 말씀을 설교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 어렵죠, 그죠? 이렇게 제가 설명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저도 그냥 읽으면요, 그냥 이 뭔 소리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이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맨날 다투고 싸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연인간인데 무슨 말을 하다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인간에 그냥 서로 죽이는, 한 사람이 상대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왜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었더라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인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걸 무시합니다. 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내를 못해. 그러다가요, 사람이 다 성질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날 돈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죠, 그죠? 그 때문에 그 전에도 보니까 뭐 차를 타고 그냥 일가족이 그냥 바다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못 살겠다 자살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불행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거의, 제 친구들은 다 거의, 이제 세상 친구들은 다 거의 은퇴했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좀 오래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세상 친구들 은퇴를 하고 이슬이가 벌이가 뭐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돼 있으니까 보니까요, 저번에 동남아 있잖아요. 동남아를 자주 가더라고요. 거기서 어떤데 뭐 6개월 있다 오기도 하고 1년 있다, 거기는 생활비가 적게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거 뭐 한 3분의 1 값이면 거기 가서 그냥 살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몸 아프면 어떡하니? 거기 뭐 의료보험은 잘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비는 싸기는 사대요. 그리고 그 보험은 되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서 보험은 안 된대요. 안 되지만 의료비는 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살다가 몸 되게 아프고 막 그러면 그냥 뭐 죽어버리지 뭐, 이런 소리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갖고요, 자살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끔 보면 그런 우리 뉴스에도 그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아주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누를 안 끼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 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더라 는 거예요. 세상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는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 성령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변해서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공은 고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분들이 고난과 성공을 체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각자의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모두가 성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공은 고난 후에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